기도를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일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사사기를 다시 한번 1장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를 계속 주일날 살펴보고 있긴 합니다만 새벽 예배를 통해서 좀 보충적으로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3장 6절까지인데 사사기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이 사사기의 서론에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가 할당받은 땅을 위해서 정복전쟁을 벌이는 것과 그 정복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는 데 실패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됐는데 그들의 우상 숭배와 삶에 동화되어 이스라엘 민족이 점차로 타락해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두 번째 부분은 3장 7절부터 16장까지인데 이 16장까지는 큰 본론에 해당합니다. 이방 민족의 압제와 사사들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사는 총 12명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기록의 분량은 다양합니다. 초기에 나타나는 온니엘이나 에훗에 대한 분량은 적지만 기드온, 입다, 삼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양을 할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들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사사들이 꼭 연대순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모두 이끈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이끈 사사로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정도였지 나머지 사사는 각각이 활동한 지파들을 이끌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사사들은 동시대에 함께 활동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예를 들어 삼손과 사무엘은 동시대에 활동한 사사로 해석합니다. 그렇게 이 사사기의 역사를 한 총 200년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간 12명의 사사들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고 사무엘서에는 13번째 사사인 사무엘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사기와 사무엘서가 연결됩니다. 그렇게 16장까지 사사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17장부터 21장까지가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사사들의 역사 동안에 발생한 두 개의 사건, 에피소드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사건은 이제 나중에 설명도 하겠습니다만 아주 끔찍한 사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타락해 들어갔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중들이 각각 자기의 자유대로 살며 끔찍한 결과를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사기에는 큰 사이클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들과 지내며 배교를 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가 사사이에서 구원되고 그 후에 다시 배교에 빠지는 악순환의 사이클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어길 때에는 징벌과 함께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이행하는데 실패합니다. 오늘 본문인 1장이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을 점령하고자 하는 정복전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부분 그 정복 사업을 완성하지 못하거나 반쪽짜리 승리로 끝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1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유다 지파의 정복 사업을 보여주고 있는데 초기에는 갈렙 그리고 온네일이라는 걸출한 지도자로 인하여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 19절에서는 골짜기에 있던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하는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1장 19절을 한번 보시죠. (1장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내어 쫓았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끝에 아쉽게도 골짜기에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이렇게 아주 개운하지 못한 뒷맛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강성했던 지파로 보이는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에 대해서 22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 역시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지 못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을 보시죠. 27절. 1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여기 보시면 가나안 족속들이 눌러 살아도 괜찮겠다라고 아주 결심하고 같이 살기로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절 이하로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지파까지 차례로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고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는데 실패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상태가 안 좋았던 지파는 단이었는데 단은 자신들이 산골짜기로 되려 쫓겨 들어가서 도저히 길을 펼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러한 12지파의 상태를 사사기 1장은 아주 냉정한 필체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에 실패했다는 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사는 교회로서 이 이스라엘의 실패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시고 그 땅의 정복을 명하시는 것은 단순히 가나안 민족들이 미워서 혹은 그들의 죄를 징벌하시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른 민족들은 모르겠지만 가나안 민족들에 대해서 그토록 모질게 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가 할 때는 그들의 종교 혹은 그들의 문화라는 것이 거의 소돔과 고모라의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보였던 사람을 바치는 제사, 심지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자녀를 바치는 제사가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윤리적으로 별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이들의 문화였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사실 그 사회는 볼장 다 본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유지되고 있다는 말을 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그냥 개인에게 간혹가다 한두 번 벌어졌다. 끔찍한 사고다. 이게 아니라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된다. 별 문제 안 된다고 생각되면 그 사회는 사실 이제 끝까지 갈 대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는 가나안 민족이 하나님 앞에 큰 징벌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징벌을 명하십니다. 그 민족의 어떤 잔재나 종교도 남아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가나안 민족을 정벌하는 것은 징벌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장차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나라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그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으나 세상은 자기의 마음대로 죄의 길을 걸어가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타락한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메시아를 보내어 온 세상을 그분의 구원으로 부르실 때까지 잠시 내버려 두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과 복음을 보존할 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두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그 나라를 통하여 이 부패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도가 유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목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두시고 그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만한 모든 잘못된 종교와 문화를 다 제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하셔야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에 대해서는 다 진멸해라. 거기 있는 것들은 어떤 것도 남기지 말아라 하는 그 명령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벌의 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 나라를 타락시키고 부패시킬 만한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의 종교와 문화에 섞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도 사라지고 복음도 사라진다면 결국 세상은 심판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의 말씀을 잃은 세상에 무슨 소망이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요, 장차 세상을 구원하게 될 복음의 말씀을 보존하는 그릇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죄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사명과 사역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말씀에 그르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귀하게 여겼는가 할 때는 이스라엘이야말로 어떤 타락한 세상에 남은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까지 사라져 버리면 세상의 소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의 교회가 받은 사명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돌보시는 그분의 나라인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관점은 이미 우리가 전반기에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구약을 보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으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 그러면 죄 사함 받았다는 것, 그리고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저는 중학교 때 믿었습니다만 여러분 모두 어떤 믿은 시점이 있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믿었던, 아니면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대학교 때 믿었던 그 어떤 시점이 여러분의 죄 사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차 천국으로 가는 일은
한참 뒤에 벌어질 일입니다.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혹은 반평생이 될지 그 후에 일어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 죄사함을 받고 천국으로 가는 그 사이는 대부분의 인생의 굉장히 긴 부분을 차지하는 때인데, 그동안에 우리는 무슨 사명으로 부름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가나안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그분의 백성의 모습을 이루고 보여주는 것으로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면서 단순히 우상 숭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로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집에 여기 이제 새벽 예배에 오신 분들 중에 무슨 일 생겼다고 점집 가시고 초팔일날 8월 초팔일날 절에 가시고 이런 분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는 낫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우리는 안 섬겼으니 그래도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낫다 이러겠습니까? 아닙니다. 단순히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 그들의 실패였다면, 우리는 단순히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나아가서 교회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나가지 못하고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우상은 안 섬겼어, 이러고 이해하고 있으면 그건 참 깝깝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기에 한참 못 미친 것이고 그들이 가진 사명은 훨씬 더 나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이 땅에서 그분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룩한 사명으로 우리도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현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여기에서 잘못 간 것 같습니다. 교회가 걱정하는 것이 교회를 어떻게 경영하여 부하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사람을 끌어모을 것인가를 걱정했지, 도대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무엇이 구현되어야 하며 무엇이 증거로 나타나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잘 고민하고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의 1차적인 사명은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권면하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서도록 해야 합니다. 마치 초대교회 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전도를 받고 그 교회로 들어왔는가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사도들의 그 복음 전파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를 보고, 아, 저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내가 저기에 구성원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들어갔고,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된 이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전도가 잘 됐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지금 구약에서부터 도도히 흘러내려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거기에 어떤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 사명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전도하여 구원하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서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를 능가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법치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죄사함과 천국 가는 것으로 복음을 설명하는 것은 너무나 성도의 사명을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계속 볼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절을 하나만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한번 가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자에 불과하지만, 세상이 볼 때는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라. 그것이 너희들의 사명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그런데 너희를 이렇게 불러내신 이유는 그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분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시며 의롭고 거룩한 분이신지를 세상이 보고 찬양하게 만드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꼭 사역자가 되고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이며 여러분이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도록 힘쓰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얼마나 의로우며 좋은 사람인가를 드러내십시오. 이것은 어떤 다른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예배, 헌금, 봉사로만 여러분 자신을 드리지 마시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여러분을 산 제사, 삶으로 드리는 제사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긍휼과 의로 통치되며 그 원리에 의해서 유지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증거가 드러날 때 이곳에 복음이 부흥될 것이며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셨고 그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드러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까지 가지 못하였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멈추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사명을 잘 이루어내지를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런 실수와 동일한 오류에 빠져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믿고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 그거 하나로 싸우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받는 나라로서 그 특성이 드러나고 있는지 항상 고민하며 기도하고 사람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눈을 넓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